네, 비주얼 담당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기도 우리 너무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제가 천국 소망입니다. 전주의 원수사랑 갖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 남편도 그 설교 듣고 하루 종일 자기는 또 그 장로 모임에 가는데 장로회에 갔거든요. 장로회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또 그 설교 비슷한 거 또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원수사랑에 대해서 설교 듣게 하셨다고 해서 이게 참 하나님 때가 돼서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나왔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거 가지고 원래 설교하려면 막 헌금 설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천국 소망에 대해서 이것도 천국 소망 이거 주제를 보니까 천국 소망을 위하여 이런 것도 아니고 천국 소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제가 이번 한 주 너무 감사했던 거는 우리 이제 제가 한 그 10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제일 어려울 때요. 3년 넘어가던 시기에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할머니들밖에 없는 시골 동네 가서 이제 목사로 부임해 가가지고 할머니가 9명이 계셨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싸우셔갖고 다 나가시고 3명이 남으셨대요. 근데 그 교회를 목사님이 부흥시켜갖고 남자들만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부흥돼가지고 그 연단에서 막 이렇게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 교회 그때 강의자가 되게 많았어요. 뭐 도서관을 해서 부흥했습니다. 뭘 해서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흥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끄떡끄떡 뒤에서 자다가 눈이 벌떡 뜨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을 꾸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흥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는 아니 뭐 도서관 내가 뭐 도서관 할 것 같으면 내가 사회복지사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했으면 아마 사회복지사로 아주 이름을 떠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뭐 요즘 나보고 국회의원 그것도 나오셔서 내가 만약 정치 외교학과를 나와서 그걸로 했으면 내가 국회의원도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잖아요. 그럼 목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을 보다가 안 되면 알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이거 갖고 부흥했다는 분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자다가 심장이 뛰던지.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할머니 9명 중에서 3명밖에 없는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켰습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 자기는 기도했대요. 하나님 누럭강호 성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어오고 왜 나는 거기도만 들어오는지. 그래가지고 와갖고 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럭강호 성도가 필요하니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재정이 필요하니 도와주소서.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좀 신앙 키워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니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해결을 보십시오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성희 집사님 이게 그 어려운데 남북 통합 혼자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아마 통일부에서 이렇게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사회에서 탈북민이 정말 공부를 석사 이렇게 끝내고 거기 한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하수경 집사님하고 허유명 선도님은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허유명 성도님도 이게 사실 국가고시거든요. 이거 하려면 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시험 뭐 통과도 못해 뭐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땄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박수. 예. 내가 강호 우럭대게 기도해가지고 10년 만에 강호 우럭대게 기도했는지 10년 만에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막 어제 막 기도하고 이게 금요일 날 우리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막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뚝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또 울었어요. 아니 내가 이럴 수가 또 막
야, 이게 참,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예수 믿는 아니,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대한민국은 서로 막 자기가 잘 돼야 되게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아니,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나 또 대한민국에는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보장받는 아주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 문턱이 높은 사회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분들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분들한테 같이 경쟁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예,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 부르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처소로 다 부르셨잖아요. 나는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흥이 되기를 꿈꿔야 되죠. 목사가 다른 걸로 부흥되게 꿈꾸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그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는 사회에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거든 다. 우리 성희 집사님도 상담사,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다 돕는 일들이에요. 이런 돕는 분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처음에 자기 힘으로 하면 얼마든가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힘이 아닌 그 다음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거죠. 한자말로 풀이하면 기독교, 중국말로 말하면 찌두죠. 네, 찌두.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기독교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북한 사람이니까 남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 세대 가운데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신 분의 요청에 따라 나온 사람들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르셨으니 우리 대한민국까지 목숨 걸고 왔으니 중국까지 와서 목숨 걸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살릴 때는 나를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 때는 분명 뭔가 뜻이 있다는 그러면 그 요청해서 나를 불러내신 그분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그 목적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혜연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혜연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운동장에 이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학원이나 또 저녁에 어디 급한 일에서 데리러 가야 돼.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 많은 아이들에서 한샘아 이렇게 부를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샘이가 보고 뛰어나올 거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 꽉 찼는데. 그럼 어디 있는지 모를 아이를 막 소리쳐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뛰어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는 조금의 실수가 없대요. 실수하심이 없고 착오도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불러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실수했겠습니까? 실수해서 데려다 놨겠어요? 우리 낙오자예요? 아니에요. 북한에 말하는 민족 반역자, 그 다음 뭐라더라? 배반자, 무슨 각종 쓰레기? 이런 것도 막 하더라고요.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진짜, 말도 못해. 그래, 너네 모르니까 그러지 하고 그랬는데, 무슨 예전에 북경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평양에 해당하가는 운영하는 조선족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북경에서 이제 엄청난 큰 회사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같은 거 한 8개 운영하는데 제가 이 자매랑 친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와갖고 이제 자기 이제 중국으로 간대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자리털 선물을 해줬어요. 몇 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차에다 놓고 나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가져다 놨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 북한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차를 딱 탔는데 그만에 자리털을 못 치운 거야, 이 자매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하더니 이렇게 한국말 있잖아, 한국말. 그러니까 한국말로 딱 쓰실까? 딱 보더니 어디 갔다 왔어. 한국 좀 놀러 갔다 왔다. 그래서 가서 좀 성형도 하고 좀 이렇게 이뻐지고 왔다.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탈북민 목회자를 한 명 만났는데 막 하면서 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배반하고 가서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다음에 가 말해달래. 그래서 왔더라고. 그래서 또 그 말하길래 내가 결심해갖고 나라 백성이 다 죽어가는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좋더냐고 가서 말해주라고 그랬어요. 나도 결심해서 말해줬거든. 근데 내가 이 말하는 이유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찍힌 사람만 불렀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는 것은 우연히 뭐 지나가다가 너 일로 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심해서 쟤를 좀 가져다 써야겠다. 즉흥적으로 부르신 거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필연적으로 부르셨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결코 실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심심한 실수, 여러 가지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닥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한테 체면을 걸어야 돼요. 무슨 체면?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잠깐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잠깐 겪는 거지 절대로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왜? 내 실패는 누구 실패예요? 나를 만드신 아버지 실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면 우린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의심만이 문제인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언젠가 우린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요즘 세상에 AI가 발전하는데 언제 하늘이에요? 막 이럴 수 있는데 잘 듣고 마지막까지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옆에 있는 친척들이나 누구의 도움으로 또는 옆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로 믿고 마지막 결단은 누가 했냐? 내가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부르셨고 예정하심에 입어서 강권적인 손에 이끌어서 주 앞에 놨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은 내가 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라고요?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늘나라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불렀대요. 자, 첫째로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복이 주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이 하늘나라의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창세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면 땅 주겠다. 그리고 복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겠다는 우리 땅. 예, 우리는 아직 대한민국한테 땅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약속의 땅. 이걸 그리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가는 길에 실수가 많았다는 거를 우린 창세기 보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아브라함 무슨 남자가 이렇게 지주 없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까? 이렇게.
예, 북한 사투리로. 아니 정말 치조가 없이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실수가 많아도 뭐가 되게 하셨어요? 열국의 아비,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서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실패 때문에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장차 주실 이 영광에 비하면 지금 그냥 고난이거든요. 이건 그냥 넘어서라고 주는 거지, 그거 갖고 내가 낙담해서 나가서 내 목숨 끝하는 거는 그건 아무런 뭐예요?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후손에게 이제는 또 약속하셔요. 이삭과 야곱 12지파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의 땅 약속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그 후손들은 4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어찌든 해가지고 400년,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약속대로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모세는 말을 합니다. 그가 이제 가나안 앞에 앞둔 나가야 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가 명령을 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잘 생활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땅들에 지금 내가 원하는 정착한 땅, 중국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생활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었을 때 얻어놨던 기업들을 다 뺏겨요. 다 가져가 남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또 다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다 뺏겨요. 그렇게 뺏기고 가져오고 반복하다가 어떡합니까? 멸망당하죠. 마지막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들의 민족, 유대 민족을 회복하고 유대 땅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보다는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좀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들하고는 계속 너희들의 잘못만 말하고 하이실진정 막 이러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들이랑 함께 하셨는지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의 능력이 정말 정치인들은 사모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싶은 능력이지만 자기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잊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이 땅은 잠시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메시아신 우리 예수님이 늘 이 땅에 계실 때 뭘 말씀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가를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한결같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늘나라를 알기 쉽게 풀어준 거예요. 왜? 하늘나라를 아무리 설명해도 구약 내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어서서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늘 일관되게 전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애굽에 10개 재앙이 내려서 얼마나 놀라요. 이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어요. 그때요 너무너무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곡이에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병든 자, 모든 장애인을 거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 속용 그냥 뭐 우리 이춘하 자매님 수술할 수 있는 고치는 병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거를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이건 태생적부터 된 걸 예수님이 그런 병만 인간이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만 고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능력이 내 인생에 통틀어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순간이 있었다면, 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렸구나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의 어떤 그런 웅장한 그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왔을 때 이 하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못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이 하늘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웅장함을 내 인생을 통틀어서 이걸 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여러분 인생에 가지실 줄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 그런 사람들만 그런 영광을, 그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크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등장해서 영웅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들 그들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잘나건 못나건 똑똑하건 그렇지 않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경험했던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해야 보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죄에 대한 진짜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 이 영광은 뭐예요? 무당이 무섭게 해가지고 우리를 믿게 하는, 두렵게 해가지고 방토하게 하고 돈 내놓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말할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내 자신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나의 인생이 다 보이는 걸 말해요. 언제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거 무서우니까 돈 내야지 이랬지, 언제 무당 앞에 가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 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없어요. 다들 무당 안 되려고 그러지, 신 안 입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하늘 경험을 했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는 걸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하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하늘, 우리 대기권 하늘이에요. 여기는 새도 날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닙니다. 폭풍과 비와 이슬을 만드는 구름도 그 안에 떠다닙니다. 이 하늘을 공기가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우리에게는 필요한 하늘입니다. 대기권이. 둘째 하늘은 뭔지 아십니까? 우주 하늘이에요. 우주 하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이 별들이 우리 지구보다 더 커요. 천체, 엄청난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얘네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떠다녀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얘는 다 우리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구도. 근데 별 하나가 이 지구보다 더 크다니까? 이걸 안 믿는데. 안 믿는 게 내가 이상하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니, 별이 지구보다 더 큽니다 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천체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요,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착지가 여기입니다. 천국. 대단히 먼 곳 같지만, 그러나 영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할 때 여보세요 하면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나 요즘 놀라는 게 줌으로 막 다, 요즘 전 세계에 다 따르따르 요즘에 세계 마블이라고 이제 여행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냥 축석에서 그냥 다 통화하는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눈 깜짝하면 가는, 우리가 TV 보면서 TV가 착착착착 이게 다 사진이 탁 해가지고 영상화가 되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탁 눈 감는 순간 영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말해요. 이 셋째 하늘에 가서 내가 엄청난 계시와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이 천국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걸로 가야 된다니까? 계속 전하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 어떻게 했어요? 미친놈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아주 이단 사상 정한다고 해서 목 잘라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중세시대, 이 고대예요. 그때는 중세시대 생각해봐요. 갈릴레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랬어요. 지구는 둥굽니다. 그랬더니 야, 이게 미쳤구나. 지구가 어떻게 둥그니? 지구가 넓적하지, 넓대대하지. 아니라니까, 지구가 둥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연은 너 그거 말하지 마 해가지고 또 종교재판관을 사형당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천국 이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는데 사형했는데 고대 시대 사도바울이 하늘 천국이 삼청충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들리겠습니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뭡니까? 평평합니다. 지구 평평합니다 하면 뭐라 그래? 참 무식한, 아이고, 무식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정석이 된 시대에 하늘에도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요 밝혀냈어요. 이 대기권 있고 여기 저기 큰 우주의 천체가 있는데 이 중간에 빈 공간이 하나 있대요. 이 대기가 천체가 안 들어가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블랙홀에 뭘 가져다가 이렇게 뭘 보냈대요. 근데 블랙홀 안에 또 블랙홀이 있고 또 블랙홀이 있고 또 블랙홀이 있더래요. 자기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 이거 빅뱅으로 일어난 거다. 빅뱅 뭔지 아시죠? 그냥 자기절로 파송돼가지고 더 많은 우주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우리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간의 이성으로 굴리지 못하는 요즘 우리가 좀 뭐가 발달돼 가서 뭐도 보내갖고 우리가 밝혀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선 이런 하늘나라에 반드시 우린 가겠구나 확신. 이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임재를 경험하면 여기는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이름에 어린 양의 그 십자가에 그 이름이 찍힌 사람, 하늘 보좌의 생명책에 이름이 찍힌 사람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든 안 가든 갑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소망을 본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너네 혼자만 오지 말고 믿는 자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이 땅의 끝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귀가 다 닫혀있어 안 들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유로 우리 쉽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쉬운 것들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비유를 보면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대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실증날 때 되게 많거든요. 저도 옛날도 아니죠. 교회 개척하고요. 매일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막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반복도 아니고 내가 평생 목사로서 이것을 70세 은퇴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도 가만 안 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성도들도 많으면 그래도 그 재미하겠는데 성도들도 없어. 힘들기만 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야, 뭔가 나를 막 이렇게 확 사로잡는 그런 공간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뭔가 나는 임팩트한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왠지 그곳에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막 찬양할 때는 왠지 하늘나라가 왔다니까 내 앞에까지 막 삶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하늘나라가 내 앞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매일 일상생활 똑같이 일상생활이 진행되는데 너무 이건 내가 목사로서 천국을 어떻게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 여러분들이 집 가정도 안 돌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와 내가 상담사 됐으니까 오늘부터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산에 가서 하고 또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또 산에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천국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와 직장이 나와 밖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독교인 삶을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 와서 1년 반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왜 힘든가 봤더니 나 혼자 살아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배영호 전도사는 그때 감옥 가 있고 나 혼자 와 있는데 너무 이제 한국에서 믿는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기독교인들 보니까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감옥 가 있고 언제 살아날 줄 모르고 막 수석님은 정치범성소 가 있고 도대체 뭐지 그게 천국 그게 빨리 가는 길이 아닌가. 아니 그 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여기 와갖고 막 밥을 먹는데 애들 다 밥을 남겨요. 그러면 나는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 야 너 왜 밥을 남겨.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해요. 그 애들이 내하고 밥 먹고 싶겠어요? 맨날 밥 남겼다고 욕 먹는데
그러니까 혼자 예털이 밥 혼자 먹는 거죠. 뭐 그러면 빨리 못 깨달으면. 그 맨날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더 심각했던 거는 죄책감. 내 혼자 와서 좋은 거 먹는다는 죄책감.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그때 감옥 가 소식 없고 막 다 잡혀가고 나 진짜 혼자 왔으니까 죄책감이 딱 쌓였었어요. 1년 반 딱 넘어가니까 극심한 장염이 와갖고 보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고 대한민국에 보낸 게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보낸 게 아닌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지금의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그들의 몫까지 우리가 대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얼굴에 늘 웃음 띄고, 예, 이쁜 옷도 입고, 예, 중국은 워낙 옷이 싸니까 이쁜 거 탁 입으면 뽀대 나잖아요. 뽀대 이쁘고, 예, 뽀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쁘고, 예, 북한말이가 어쨌든 갑자기 나오는 이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힘들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남한 분들에게 받는 삶을 우리가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 남한 교회가 나를 살렸어요. 나를 키웠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남한 성도님들 우리가 대신 이제는 돌봐줘야 되고 그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되고, 아니 이런 사람 살려고 하나님 대한민국 보냈지 그들 놓고 정죄하라고. 지금 북한의 기독교는 죽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것도 한두 번 먹히지 계속 해봐요. 그럼 다 도망가요. 네, 여기서 맨날 여러분 보고 여러분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1부하고 2부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러면 아이고야 우리 목사님은 극단적이셔. 나는 좀 나를 위로하는 데 가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다 이미 예배해 놓은데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답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은 무슨 삶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천국의 생활을 늘 일상생활에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고요.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전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으니까 부르신 이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들 생명 뭐예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 복 안 주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뭐예요? 다르게 살죠. 복 받으려면 뭐예요? 부지런히 일을 위해서 옛날엔 돈을 벌었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재수가 좋으면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127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뜻대로 돈을 벌어야 수고로 우리가 헛되지 않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헛되지 않게 번 돈이니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게 쓰게 되겠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이제부터 월요일마다 여러분 매일 말씀 2장 읽고 새벽 기도하고 또 나가서 때로는 남편하고 다투지만 또 아이고 여보 하고 끌어안는 이 삶. 우리 아이 말 안 듣지만 주여 우리 아이 축복합니다 끌어안는 삶. 매일매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계속 희망을 불어넣는 삶을 우리는 매일 지금 여기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렇게 쌓는 행위예요.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육신의 탈피, 우리 육신이 뽑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풀 한 포기도 사람을 만드신 흙으로도 사람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더 좋은 형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이 형체는 예수님이 막 시공간을 날아다니셨잖아요. 나중에 꿈 난 맨날 날아다닐 꿈 아직도 꾸는데 키는 안 자라요. 예, 날아다닐 꿈 맨날 꾸는데 그런 꿈을 꾸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내 가족, 내 주변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심도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잘되게 복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못한 자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셋째 하늘에 갑니다. 누구나 다 인간 다 갑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알고 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이 쌓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쌓일 때 하나님 우리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일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소망된 자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소망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북한에서 이 남한에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뜻이 계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이 자부심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임재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 회개케 하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갑니다. 누구도 다 갑니다. 이 셋째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 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갈 때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잘 저장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한국의 천국의 아버지 저장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때까지 우리는 아버지 욕심 버리지 않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오늘도 일주일간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며 좋은 말하며 기쁘며 칭찬하고 마음 넓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혹시 성도들 지치고 힘들 때 앞에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혹시 실수할 때 아버지께서 더욱 용기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혹시 아버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탄식함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